오늘 우리는 열매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번 달의 신앙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열매 중에도 많은 열매가 있지만 이 전도의 열매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기업을 주셨는데요. 이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었냐?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가지의 사명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여러분이 예리하게 보셨다면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어떤 가지가? 첫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붙으면 다 열매 맺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이 있어 라고, 나는 예수님께 붙은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붙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맺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이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사 짓다 보면 복숭아가, 여러분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벌레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잘 맺혀지려면 열매를 솎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농약을 좀 뿌려가지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해야 상품이 좋은 가치 있는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이것처럼 깨끗게 해서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상품 가치 있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맺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럼 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붙어 있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거해 버린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 버린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말해요. 이게 어디를 말하죠? 예?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붙어 있는데 왜 지옥까지? 붙어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뭐고 열매를 맺는 가지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안 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대요. 열매 없는 가지는 여러분 불에 던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않고 끝난다면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과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 가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매의 중요성과 가치를 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기회를 잃어버린 나무가 되도록 저주할 때 잎사귀가 샥 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너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월상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열매 있는 가지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때에 열매 맺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열매는 왜 중요합니까? 열매는 사실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주소를, 신앙의 본질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랬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는 너무나 중요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겠다고 하신 것은, 열매는 곧 우리 신앙의 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받지만은 신앙생활의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 또한 결코 구원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은 열매에 따라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원한 문제를 판가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죽을 것인가의 해답이 열매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음성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열매는 단지 예수 이름으로 무슨 기적의 역사와 아름다운 일을 했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직분이 무엇이어서 어떤 일, 즉 사역을 했다고 이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열매는 그 충성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한 진위는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뭐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믿음의 고백은 바울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까지 표현할 만큼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런 고백도요, 믿음의 고백도 열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이렇게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맺혀야 될 이 열매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옳게 보실 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결과론적이고 업적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그 성과주의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말하자면 뭐 여러분이 전도했냐 안 했냐, 그 인원을 몇 명 했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고백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선지자는 노소를 했다라든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든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한데, 이것이 열매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법의 반대인 이 공의를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성도의 그 옳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은요, 이 올바른 열매를 위한 행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이 아까 읽은 말씀의 그 뒤에 있는 결론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의 현실은 지금 당장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라도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저 불순종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 당장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복이 안 될지라도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고독히 좁은 문 좁은 길인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순종한 자들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불순종자들은 환난 때 무너짐이 심하게 돼서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집이고 다 같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환난이 딱 오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듯 싹 갈라져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돼서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순종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옆서는 인사해 봅시다. 열매를 위하여, 다시 악수 좀 해봐요. 열매를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결론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고 마는 신앙, 은혜만 받고 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듣고 순종해서 끝까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마지막에도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좀 냉정해 보이지만, 무정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주인으로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뽑아버리자 3년 동안 농사졌는데 열매가 없었다. 사실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는 거는 열매를 안 맺는 나무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종인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 주셔서 내가 더 열심히 걸음지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더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더 참고 열매가 있을 때까지 더 참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지 마세요. 이 생명 데려가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 구원받을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주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여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한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좀 외쳐보세요.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세요. 주여,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번 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에 집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열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열매, 왜 힘들어도 열매 맺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월상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과일이 열매가 맺혀져서 익으려면 그 여름까지 덩치는 다 크는데 파란 과일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태양빛, 가을 태양빛이 되게 따갑대요. 태양빛 받을 때 이 과일이 되게 힘들대요. 이 벼의 이삭이 되게 힘들대요. 그 힘든 태양빛의 고통을 받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열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과일이 익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열매가 되고 익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그 덜 익은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농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 맺는 게 참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 가지가 열매 맺기까지 엄청난 거룩한 스트레스. 야, 지원 좀 해줘. 그리고도 계속해서 열매, 여러분 이미 지원이 끝났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열매를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태양빛에도 참으면서 잡고 있어야 돼요. 물을 익을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저항과 스트레스와 여러분 부담을 느끼면서 힘들게 열매를 맺혀간다는 거예요. 이 힘들게 열매 맺혀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양자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구속받는 그날까지 탄식하며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까지 사모한다고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왜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열매는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열매를 말할 때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신앙의 열매. 자, 무슨 열매라고요?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왜 힘들어도 열매를 꼭 맺어야 되느냐? 그 첫째는 열매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때 그 주인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주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은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가가 제자인가가 아니고요. 제자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제자의 기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얻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가의 기준도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과 진짜 연결돼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연결된 자는, 제대로 연결된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따라서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연결된 제자고, 그렇게 연결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제대로 연결된 신앙인이 될 때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이 됐대. 열매 안 맺으면 너 제자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가서 교인을 만들라고 했어요, 제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교인들을 만들라고 기록한 구절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왔다고 제자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제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열매 맺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자가 누구라고 하면 열매 맺는 자 외쳐보세요. 제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크게. 자, 누가 제자라고요? 열매 맺는 자. 바꿔 말하면 열매 안 맺으면 교회 오래 다녔어도 제자가 아니요. 장로님이어도 제자가, 목사님이어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 떨리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게 힘들지만 왜 그래도 힘들어도 열매 맺는 데 힘써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제자가 되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다른 각도인데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뭐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자, 너희들 믿는다고 나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돼야 그게 진짜야. 제자가 되는 비밀이 뭔지 알아? 진짜 참 제자는 따라다니는 게 참 제자가 아니야. 나 믿었다고 참 제자 아니라니까. 잘 들어. 그게 제자 되는 것이 아니고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진짜 제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설교 듣기 좋다, 은혜로가, 그리고 예수 믿어요. 믿기는 아는데, 아까 그러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 맺는 않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요.
열매 맺으니까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가 뭐냐? 이거 바꿔보면 참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 믿는 건 좋은데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야. 너희가 참 제자가 돼야 돼. 아멘.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제자가 뭐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 진짜 거하면요, 이게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게 다 같은 동격이에요. 자,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32절에 이어져죠.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인지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제자인 것 같고, 심지어 나는 그래도 제자겠지라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거한 자가 참 제자가 된다고 하셨고요.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했어 라고 고백을 하는데 진리를 몰라.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나타난 혜택, 첫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둘째,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유케 하실 진리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모른다면 당신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진리를 알게 되지 못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확히 보면 무엇입니까? 좀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뭐가 진짜 제자입니까? 열매 맺는 자가 제자죠. 뭐가 진짜 제자입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죠.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열매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 붙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참 제자가 돼. 그냥 믿기만 하지 말고 내 말씀 안에 거해야 진짜 제자 돼. 그러면 진리를 너희가 알게 할 거야.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목사님, 교회 가도 말씀이 안 믿어져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진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잘 연결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왜 힘들어도 맺혀야 되느냐?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 제자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처럼 나 믿어요. 믿음은 뭐예요? 제자가 아닌데.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중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다니까요. 교회 다녀요. 은혜 받아요. 성령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몰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다 믿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다니까요. 집이라니까요. 환란이 오면 결정으로 다 미끄러지고 다 무너져요. 무너짐이 심해요. 이 무너짐이 심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부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나 믿는다고 나를 믿는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 주님은 참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진짜 제자 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열매를 맺는 게 힘들지만 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기도의 응답이라는 혜택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열매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혜를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렇게 구한다는 건 기도를 말해요. 기도할 때 다 받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상 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부터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막 응답받게 하는 강력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뭐를 향해 우리에게 부르시느냐? 열매를 향해 부르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요, 우리가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너 열매 맺어, 주님이 선택해가지고요, 택하셔가지고 우리 열매 맺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도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열매 맺게 했고 열매가 있게 보존하게 했다.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혜택이 주어져. 기도 응답이 있어. 뭐를 구하든지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 주님께 영광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연장에 이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잘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너무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10개 기도했는데 9개가 막 다 응답되는 거야.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했는데도 막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러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믿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 방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까요? 안 사랑한다고 믿을까요? 사랑한다고 믿죠. 왜? 하나님이 응답이 팍팍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면 당연히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영적 자존감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쉽게 팍팍 되는 사람이 있대요. 잘 되는 비결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외치는 거예요. 자,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주님이 열매 맺으라는 부르시면, 아니 하나님 열매 맺으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안 할 거예요. 자꾸 교회 가는 것만 만족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 주세요. 열매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싫어요. 그럼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 열매 맺어. 그럼 너한테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야 너랑 나랑 관계가 진해져. 너 나 안 믿어지지? 열매만 맺어봐. 네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잘 받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참 제자가 돼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쉬워지고 기도 응답이 자주 일어나며 심지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은총이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자,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열매 맺었는데요, 근데는 지금은 열매가 떨어진 거야. 열매가 사라졌어. 그러면 기도 응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고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열매 맺는 건 주님과 연결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주님과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연결 안 된 사람은 아예 받을 수도 없고요, 열매가 맺혀질 수도 없고요. 연결된 자 중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신앙인은 주님 앞에 열매로 이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주님은 기도 응답의 혜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열매 맺는 게 참 소중한데, 이 힘들고 어렵지만 열매를 그렇게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에 대한 비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 중의 복은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게 복이에요. 인생에 왜 우리는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도 많고요.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를 또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하나님의 상급은 기도 응답이라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열매 맺는 그 길,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들어줄게. 물론 죄만 아니라면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역사들, 그렇다고 로또 복권 되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 7절에서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나, 그런 고민 저도 할 때 있습니다. 열매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응답해 달라고 그냥 졸라만 되는 거죠.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기도인 거죠. 여러분, 8장에서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는 게 바로 이게 기도 안에 응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곧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아요. 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는다, 말씀 안에 거한다. 열매를 맺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 이게 동격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열매가 없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기도 응답이 없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붙어는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요. 첫째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기도 응답이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은요, 복이 참 많아요. 그 첫째는 예수님과 열매 맺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증거고, 두 번째는 그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기도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있다는 것과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건 힘든데 그에 따른 이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열매 맺는 자가 다 되시고 열매 맺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한다, 묵상한다,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요, 동거를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열매의 비밀은 영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 맺는 것은 천국에서 가서 좋은 미래의 막연한 꿈과 같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기도 응답으로 당장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 앞에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지는 응답의 사건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삶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 비결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열매 맺어 하고 택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야. 내가 너를 택했어. 열매로 불렀어. 너 열매 맺어, 열매 맺어. 주님 싫은데요, 부담스러운데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아무나 맺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고 기도 응답 받는 기적의 주인공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은 결코 미래적인 영적인 것만을 위한 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복의 비밀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장로 가이오에게, 목회자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영혼만 잘되면 모든 게 다 열린다,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어진 것처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잘된 것처럼 범사도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굉장히 또 연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것은 여의도 순목교 조영기 목사님 말하는 삼박자 축복 내용인데,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도 되지만 여기 또 원리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리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누구랑 잘 연결돼야죠? 예수님과 연결돼야죠. 그리고 그러면 열매가 잘 맺히게 되어지잖아요. 열매가 맺히면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지면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이 되면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고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막혔던 것이 풀려지고, 여러분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우시야 왕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진짜 강건과 형통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우시야 왕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다시 그 열매가 귀한 자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기도도 않게 되면서 나중에 형통도 무너지고 강건도 다 무너졌어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걸 말해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가진 상태에서 열매 없이 주여 주셔 이러면 불신자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간구가 돼야 되는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물론 기도하는 것은 겸손함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26장 16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왜 안 되냐? 열매가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열매가 있어지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민자건 장로님, 여기 보세요. 장로님 5가지 기도했는데 다 들어줬어, 하나님이. 만약에 그 비유로 다 들어줬어. 그럼 장로님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헷갈려요? 해야죠. 아니, 기도를 5가지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이 됐어. 그럼 장로님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러면 윤 장로님 물어볼게요. 10개 기도했는데 9개 다 응답이 됐어. 그럼 장로님이 기도 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더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바꿔봅시다. 기도 응답이 잘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되질까요? 재미가 있죠. 이분 이상하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라는 믿음,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사라지고 교만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기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요, 범죄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그 죄 때문에 뭐가 됩니까? 문둥병 걸립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면서 열매가 사라지니까 그가 뭐가 일어납니까? 강건이 무너졌어요. 형통이 깨졌어요. 문둥병이 들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걸어가거나 아니면 모든 불통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연관이 아예 없냐? 연관이 굉장히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통과 강건은 영적인 건강과 아주 영적인 열매 맺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된 것이, 너 영혼이 잘된 것이 바로 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심 같이 영혼의 영적인 그 육체의 강건함과 형통이라는 복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거로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열매가 떨어졌나? 열매는 과거에 맺었는데 그 열매가 보존 못했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고 있나? 이 말은 주님 안에 안 거하고 세상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인데 예수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보존시켜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버림당하는 이들의 특징이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자,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 없는 자라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부담되지만 힘들어도 열매를 꼭 맺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마지막 때 버림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열매 없는 자라는 거. 자, 유다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자, 우리 연주팀들 이제 결단 찬양하도록 나오세요. 자, 이제 말씀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화 있는 자리가 누구냐? 가인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건데, 이 성경적으로 이분들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 표현이 아주 예리하고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요. 저러지 말아야지 생각이 들면서 한쪽으로서 무섭기까지 한데, 특별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냐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다시 여러분만 시작. 이게 마지막 때 버림당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자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를 구해도 이미 가을이라 심을 수가 없어. 복구가 불가능해. 시간도 없어. 안타까워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구제불능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에요. 야, 정말 우리가 뿌리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있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그것도 열매는 없는데 가을나무래. 봄나무면 다시 그래 시작하자, 다시 뽑고 다시 해 할 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을나무라. 이거는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멸망당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기 전에 빨리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열매 맺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한 힘들고 어려도 왜 열매 맺어야 되느냐, 그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있음으로 해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현실적인 복이 이루어지니까 신앙에 여러분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버림당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참 부담스럽지만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달 열매를 향해 더 전진하는, 할렐루야, 열매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